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짓으로 무언가를 있는 것처럼 허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인지 몰라요. 이 연한 풀이 나 있는데 거기에 이 소나기가 쏟아져서 굵은 줄기가 막 내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연한 풀은 다 밑바닥에 이렇게 깔립니다. 왜냐면 그걸 견디질 못합니다. 빗줄기가 강하면은 이 풀이 견디지를 못해요. 맨 처음에 새싹이 나서 이렇게 자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비는 무엇입니까? 단비는 적절한 시기에 오는 비예요. 비가 계속 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또 계속 안 와요. 그러면은 가뭄이 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는 비와 단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비와 단비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길이 정의와 진실과 거짓이 없는, 그리고 또 공의로우신, 그리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높여드리기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으신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삐뚤어지고 흠이 있는 세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악을 행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에 서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가 있겠느냐. 7절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온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살아 있을 수 있고 이 생명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기억만 해라. 너 앞 세대는 잘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대를 기억하는 것은 이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파하고 이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세대를 거듭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선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도 보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무언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면서 즐거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대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흥청망청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하나님은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전능자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된 예배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찾으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분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며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빠르게 보호받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눈동자예요. 찌르지 않아도 살짝 손가락만 이렇게 가도 눈 깜빡거리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깜빡거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눈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건 뭐냐면 가장 신속하고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빠르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여러분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표현은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11절 말씀처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하늘에 가장 강한 동물이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은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자기의 새끼를 받아서 보호하면은 다른 어떤 새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독수리에 비유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날개를 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에 무엇도 틈타지 못하도록 독수리의 눈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 독수리의 강한 이 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와 함께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모든 보호와 그 인도하심을 너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독수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기에는 반석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을 받으면서 죽어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활짝 펴시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품는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 능력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소망을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